따라하실까요? 흥황케 되는 말씀. 흥황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더 힘이 있어지고 그만큼 더 부흥해지게 되고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흥황케 되는 말씀. 예.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흥황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 내가 만진 것, 이것을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예. 그러나 때로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직접 내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바이올린을 켜는 아주 그 인텔리하고 아주 그 예쁘게 생긴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은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눈이 맞은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이제 청년들 간에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만 잡아두고 날짜에 이제 딴딴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그런 이제 커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리 신혼살림집을 이제 준비를 다 해놨고 다 꾸며놨어요. 근데 이제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이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서 청년들끼리 우리 뒤풀이 하러 가자. 어디로 갈까? 거기 집들이 하러 가자. 아직 사람들 들어와 살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 한 놀자. 이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형제들은 이제 거실에 앉아 있고 자매들은 이제 밤새워 놀 거니까 화장 지운답시고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를 싹 다 하고서 나왔는데 우리들은 다 놀랬자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이올린 켜는 자매인데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저 친구는 이름이 주원이었는데 성은 모르겠네요. 주원이었는데 야, 주원이 쟤는 음악을 안 하고 미술을 해도 잘했겠다. 그만큼 이 화장의 실력이 완전히 변장의 수준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아는 사람 둘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모르는 사람 한 명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화장을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한 얼굴과 화장을 지운 얼굴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화장은 지우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 주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혹이라도 했다 치죠. 말이죠. 뭐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이 핸드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참았죠. 아빠 때문에. 그랬다가 풀어주는 날이 이제 왔어요. 드디어. 아빠가 풀어준다. 대신에 10시 이후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애가 잠들고 난 뒤에 저랑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서 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샤워를 하고 자려고 이제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애들 방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방 문을 열고서 보일러를 딱 틀으려고 하는데 애들 방에 침대를 보니까 이놈이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누워가지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아직까지는 안 풀어졌어요. 아직까지는 안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엄마 아빠를 속일 수는 있을 거야. 만약에 엄마 아빠가 지금 샤워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엄마 아빠 방으로 들어갔으면 너는 그래 오늘 이렇게 무사히 네 마음껏 핸드폰 하다가 자고 내일 아침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네가 한 번, 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너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알게 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거실에서 잠들 땐 정말로 피곤할 때거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술을 잠들어 버릴 때니까. 그런데 알았어요. 제가 1시에 애들 방문이 열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이놈이 원래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자리는 식탁이에요. 주방에 식탁에다 놓고 핸드폰을 충전하거든요. 근데 이놈이 그걸 가지고 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을 깨워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쫓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얼마나 있다가 또 나오는지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는 때도 제가 보았고 핸드폰 갖다 놓고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너 내가 어떻게 봤어.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셔.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셔. 너 가지고 들어가는 거 가지고 나오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그 자리에서 너 혼내려다가 말았어. 조심해. 알았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다면서도 이 녀석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닌데 그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2번, 3번, 4번을 속이고 5번째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녀석에게 다가오는 멸망의 그림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빠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핸드폰 안 풀어줬다니까요. 아직도 더 이따 풀어주려고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잠깐 즐거웠고 잠깐 기뻤던 것이 이 아이에게는 계산하면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렇게 아빠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재밌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애가 뭐 크게 말썽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애 착한 애들이에요 둘 다. 예. 다만 그 하나가 이제 그래서 그렇지. 예. 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이죠. 예. 다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당장에 그래 너 아무것도 몰랐지? 알았어. 아이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하지 뭐 까짓 거. 또 하지 뭐 까짓 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정말로 끝까지 그가 모르게 일이 묻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에 그 관계를 가지고 회개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가서 아우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사과하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그걸 가지고 사과를 할 것이며 그 가슴앓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께서도 한순간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감추일 만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이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아 너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는 듯이 하고서 은밀하게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로 하여금 나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내가 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했을 때에 지금 당장의 유익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어떤 자그마한 유익을 가지고 왔다 한들 이것이 결코 내게는 진정한 의미의 유익이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으로 되어지지는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늘도둑은 잠시 잠깐이면 장난일 수 있고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늘도둑은요. 그렇지만 소도둑이 되면 손목을 잘라내거나 발목을 잘라내거나 내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거나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소도둑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다면 그리고 어저께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무런 일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그냥 태평하게 무사하게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승리나 나의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한 걸음 깊이 더 나아가서
두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들이요? 마술사들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라도 바울의 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술사들이었더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며 그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의 대상, 그러한 추앙의 대상,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그 높임의 대상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마술사들처럼 또 어리석은 병자들처럼 그런 같이 부화내동하지는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이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어른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 상을 받은 분이 그분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템플턴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것 이것은 그만큼 그분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 뒤에도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템플턴 받은 분은 아직은 없단 말씀이에요. 이런 걸 볼 때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비록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한경직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너무 그릇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에게 신사참배의 어떤 가시를 덮어씌움으로써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안배하신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단 말씀이죠. 어쨌든지 간에 오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 열매들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들 어느 누구라도 너 감히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바울은 그만큼 존경을 받았고 바울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오늘 20절 말씀,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본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중간에 무슨 일들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새벽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은 야 내가 왜 너한테 그거 해준 줄 알아?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준 줄 알아?
나를 좀 보라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한 줄 알아?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이야. 이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관심은요, 너무나도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 다른 쪽으로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등 돌리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좀 봐. 제발 좀 나 좀 봤으면 좋겠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뭐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왜 그런 노래들이 있고 하잖아요. 한참 젊은이들은 많이 그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서 부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좀 봐. 제발 좀 내 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니까 나하고 관심사를 좀 통하자니까 하나님 이러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워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에이구 재수 없는 누구는 말이야 뒤로 잡아도 콩이 깨진다면서도 에이구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즉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 가운데에서 쩔쩔매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시 어찌하오리까?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린 고통에서 nø해날 것이다. 모세가 얼른 가가지고 높 한 덩어리 갖다가 망치로 대충 두드려가지고 뭐 정교하게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두드려가지고서는 높은 장대에 달아가지고 세워놨어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들고 있어라 했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 사이를 빙빙 돌아다니는 거겠죠. 어디 한 군데만 있으면 저한테 멀리 있는 사람은 혹시 못 볼까 싶으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를 아마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게 짐작을 이렇게 해봐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제발 여기를 보시오. 여기 노뱀을 바라보시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모세가 그렇게 외쳤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노뱀을 안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다 봤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왜? 어째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왜 내놓으셨겠단 말이에요. 안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재수부터서일까?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 내가 누구를 조상자실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고 부르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청이란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오늘 아침에 같이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긴 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그 목적까지 나아가만 할 터인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기도 응답받는 데서 끝나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거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오늘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참내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런 일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병든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도 허락하시고 만사 형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단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이유 또한 왜 그래요? 천국 가면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뭐 해요? 유리바닷가에서 뭐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왜 가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지 천국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병 나아야만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 응답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도 사랑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귀찮으셨겠어요. 제가 이리 갈 때는 이리 돌려주시고 저리 갈 때는 저리 돌려주시고 참 하나님 귀찮으셨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할게요.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추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표현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응답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만사 형통도 허락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또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다들 내 앞에 무릎 꿇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최종 목적 또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앞치마 내어주고 자기의 손수건 내어주고 하는 것은 야 그러니까 다들 내 앞에 무릎 꿇어 나를 그만큼 존경해 내 앞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은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술사들이 가지고 바울 앞에 와가지고 마술하는 책을 태우는데 얼마큼이나 태운다고요?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은 5만. 그렇죠. 은 5만. 뭐 굳이 그 은 5만의 규모가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굳이 환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책이다. 많은 금액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책을 태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마술사들이 이방 종교에 침투해 있었던 마술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요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흥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